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종교개혁과 아주 관련이 깊은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교황청을 향한 95개 반박문을 부착함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루터는 독일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했지만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려서부터 성당을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고 마리아와 여러 성자들을 숭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인생 문제에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비 오는 날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문 하나밖에 없는 작은 독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창문을 열면은 공동묘지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간음죄를 지을 일이 없으며 또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적질 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나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일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배 수도사가 가르쳐준 대로 참회하며 명상을 하고 또 고해 성사도 했습니다마는 죄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에게 하루에 20번이나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고해 성사를 하는 루터에게 이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가 말합니다. 루터야,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핀찬을 줄 정도로 이 루터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던 루터는 큰 마음을 먹고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올라가셨다고 전해지는 28개의 계단으로 된 그 계단이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으로 옮겨졌는데 그 로마에 있는 이 성당에 가서 성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28개로 된 계단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온 것입니다. 루터는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내 죄, 내 죄, 내 죄 하면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행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 계단을 또 맨 무릎으로 올라가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고행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시리에 빠집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듣고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루터는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공적주의,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죄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보면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로마 교회를 특별히 보살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이 로마시에서 이교도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라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영토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먼저 인편으로 보내놓고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저 왼쪽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이태리 로마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바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마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주 60년경에 그가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한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8절에서 11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그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12가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삼층천까지, 삼층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신령한 계시를 받았던 그런 신령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는 그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맞먹습니다. 주 30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당시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면 로마 교회도 그때쯤 세워졌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마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로마 교회가 아직 구약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로마 교회 내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당시 시대적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빨리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면 주 30년경입니다. 49년경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에 로마 교회를 세웠고 로마 교회 중심이 되는 유대인들도 같이 추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로마 교회가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인 주후 56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시켰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시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교회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들도 로마로 돌아오죠.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니까 이미 교회 중심축이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동안에 도외시 되었던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 우월주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주후 5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로마서이며 그것이 주후 57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먼저 로마로 보내고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교회 주도권 다툼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보낼 뿐 아니라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고자 했던 그 이유는 피차의 안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가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로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인하여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해서 인편으로 보내며 또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며 이 갈등이 해소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된다면 뒤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 불태운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로마 교회로 하여금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혁멸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렇다 해서 바로 순결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구습에서, 과거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미완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으로 믿음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목표라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믿음에서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봉사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서 수많은 그 이방 종교가 승행하는 그 로마시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로마 교회를 방문한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 로마 교회가 아직도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복음 진리를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해서 먼저 로마서를 보냅니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이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 전통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더 이상 과거의 전통과 또 자신의 공적,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따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기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조상자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내 가정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몇 년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직분도 맡았고 과거에 이런 중요한 공적을 세운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교회에 시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복음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데, 즉 성화의 과정을 밟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